욥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욥기가 42장이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가치를 깨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읽으면서 혼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은 말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최 목사님은 잘 설명해 주시리라 믿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욥기의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나, 그리고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갑자기 오늘 말씀처럼 6절부터 12절까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사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조금 낯선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게 영어일까요? 아니면 히브리어일까요? 네, 영어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겠죠? 네,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사탄이라고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하다. 그 다음에 고소하다. 그리고 어떤 데는 배회하다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참소해서 하나님의 자녀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끝없이 노력합니다. 끝없이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시켜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단의 그 목적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의심을 갖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을 때처럼 뱀은 하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랬냐? 그랬더니 하와가 저거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정말? 저거 먹어도 안 죽는데? 왜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한테 죄에 빠지게 유혹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런 계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간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종이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밭에 나갔어요. 근데 밭에 나갔더니 알곡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라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놀래서 집 주인한테 갑니다. 주인님, 저희가 좋은 씨를 가지고 알곡을 심었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같이 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금방 알아차린 거죠.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씨를 뿌린 데다가 그 위에다 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그만둬라. 지금 뽑으면 알곡을 다치게 하니까 추수 때가 되면 한꺼번에 그걸 나눠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만 창고에 집어넣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어느 게 가라지예요? 네, 이거를 이종준 집사님이 아시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가라지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게 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실은 이 집주인이 심어놓은 이 알곡, 이 밭에다가 추수할 때가 돼갖고 거기다가 불을 지르면 사실 집주인한테 재정적인 손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필 왜 알곡에 있는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렸을까요? 왜냐하면 원수는 이 집주인이 재정적인 손해를 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수는 이 집주인이 워낙 부자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흔들릴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원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집주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실추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라지를 덧뿌린 것입니다. 그래야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주인의 밭을 보고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자기의 밭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쁜 평판을 얻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사탄의 계력이 그렇다는 거죠. 사탄은 그런 똑같은 일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계속해서 깎아 먹고 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사탄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잠시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두루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두루 돌아다닌다는 것은요 구석구석까지 다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루 돌아다닌다는 것은 엄청나게 분주하게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게 사탄이 두루 돌아다닌다는 표현이 베드로 전서에 또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여기저기 다녀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탄의 계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은 하나님에게 숨기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냥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탄은 욥을 쓰러뜨리려고 욥을 주위에서 보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 종 욥 자세하게 봤니? 근데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동방에 으뜸 가는 부자고 으뜸 가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욥이 양이 7천 마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싹 잊어버렸어요. 다 뺏겼어요. 낙타가 3천 마리 있었는데 그거 다 뺏겼어요. 소가 500결이에요. 그게 1000마리거든요. 그리고 양이 500마리, 나귀가 500마리예요. 싹 뺏겼어요. 자녀가 아들 7에 딸 3이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욥이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제가 실감나게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직장을 가시려고 그러는데 자동차가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우차를 불러서 딜러에다가 차를 갖다 놨어요. 직장에도 못 나갔어요. 근데 견적이 좀 세게 나온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침부터 뭐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직장 동료가 일을 가는 도중에 저를 픽업해서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가 놀다가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차도 없는데 지금. 그래서 저를 태워준 직장 동료의 차를 빌려서 부랴부랴 아이 학교로 가서 아이를 픽업해서 병원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치료를 다 하고 집에다 데려다 놓고 차를 리턴을 해야지 직장 동료가 집에를 가니까 열심히 막 갔어요. 막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경찰한테 잡혀서 스피드 티켓을 먹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일이 하루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한 거 있나요? 제가 죄진 거 있나요? 왜 이런 일을 저한테 허락하시나요? 하면서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다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과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탄한테 우리를 자랑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놓아 두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두셨는지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사탄한테 자랑하실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몸은요 질그릇이래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우겨쌈을 쌀라고 하는데 쌓이지 않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 질그릇 같은 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데 역설적으로 그 죽음에 넘겨질 때 우리 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사탄은요 바빠요. 먹이를 찾으러 다니라고 바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두 번째는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볼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서양의 사상이 팽배하기 때문에 선과 악이 대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선과 악이 대립한다는 사상은요, 이게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선은 악을 지배하고 있어요. C.S. 루이스에 의하면 모든 악은 선을 비꼬아서 만들어낸 게 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악이 있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통제를 안 하시면 이 악이 존재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낯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하고 내기를 하는데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게 뭐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통제하세요. 그리고 그 악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박해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견뎌내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 아실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셨고 정말 이게 반세기가 넘도록 이 책이 읽혀지고 있어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와 악령들이 아무런 역사를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함이며 참된 의미에서 진정으로 축복하기 위해서이다. 믿으세요? 욥기는요, 욥이 까닭없는 이유를 받아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인내로 지켜냈더니 42장에 가서 욥이 2배로 축복받았더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욥이 받았던 진정한 축복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2배를 받은 게 아니고요. 42장 5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와요. 그게 바로 욥이 받았던 복이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단면적으로 알았네요. 근데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 제가 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눈으로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하고 이 정도의 거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졌네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욥이 받았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망한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잘 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리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난을 받았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죠? 자동차 다 고장나고 애 팔 부러지고 티켓 먹고 그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악을 떠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많은 재산을 주고, 그리고 그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재산이 늘어나게 하셔서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뺏어가잖아요, 바로 욕할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과응보 다 아시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산다.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나쁘다. 뭐 이런 거. 그죠?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유가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만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열왕기상 2장 27절 한번 보겠어요. 거기에 보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와 같이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몰아내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실패해서 죽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비아들이 제사장 직분에서 쫓겨났는데,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직분에서 쫓겨난 이유가 아도니아를 도와서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너희 집안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 머릿속에 뭘 주입하느냐? 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자기 형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 반란을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어떻게 반란을 준비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아비아달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완전히 군대와 종교를 딱 잡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망했어요. 죽었어요. 실패했어요. 솔로몬 아직 어려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러면 준비된 아도니아가 왕이 안 되고 준비되지 않은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준비가 안 했기 때문에 못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역대상 22장 10절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누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에요. 그는 지금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에서는요, 이게 솔로몬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의 실체예요. 구약은 신약의 형체예요. 형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약의 관점으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잡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허은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지금은요, 구약에서는 솔로몬 외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화하는 단계에서 우리의 몸인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돼요. 그게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잡는다. 그때 무슨 말씀을 잡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이 깊어져요. 왜?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일하시는지 그거를 조금 더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자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요즘 크리스천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복 신앙이 너무 강해요. 요즘 크리스천들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복을 더 사랑해요. 복만 받으면 괜찮아. 그런데 복이 없으면,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나랑 있는 게 복이야. 나 하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그 상황에 내가 자족할 때 나오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반대는요, 자족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뭐 따먹을 게 없네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네요. 밭을 보니까 곡식이 없네요. 우리를 보니까 양떼가 없네요. 외양간에 소도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빛 대신 생명의 주님이 내 질그릇에 계시니까 내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기뻐하고 즐겁게 살 수 있네요. 그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이렇게 훤하고 이렇지만 사실 많은 이 걱정과 어려움이 있어요. 요새 뭐 다 그러시겠죠.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저희가 같이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시간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 시간과 환경과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배받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겠다고 우리 선포하자. 선포했어요. 며칠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 얼굴이 어때요? 아니 그렇게 비웃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이 자족의 신앙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찾잖아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가 달라져요. 말씀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읽어요.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스며들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